이스라엘에 가장 부유하고 영광을 많이 받은 왕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10장 24절에 보면 사람들은 솔로몬 왕을 한번 보고 싶어서 또 그 말을 들어보고 싶어서 많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는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아마도 요즘 거의 스타급의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을 그리도 보고 싶어 했고 진짜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한 설민석 씨가 어떤 아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이제부터 시작될 역사 수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을 하는 걸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어릴 때 수학을 제일 싫어했고 또 그만큼 국사를 싫어했대요. 왜 싫어했느냐면 1592년 임진왜란, 또 몇 년도에는 무슨 해전, 몇 년도에는 무슨 일,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무조건 외워라 외워라 했기 때문에 국사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여러분도 싫으셨죠? 그래서 자기는 연기가 더 하고 싶어서 연극영화과에 지원을 했는데 학비를 벌려고 알바를 하게 된 것이 아이들에게 역사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는 해봐야겠다 해서 한중록, 난중일기, 백범일지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그 책들을 읽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인물들을 너무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몇 년도에 무슨 사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배경, 그 사건의 앞의 이야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사실 우리한테도 그런 앞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선생님 보면은 칠판 가득히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무슨 몇 년도에 무슨 사건, 몇 년도 무슨 사건 꽉 채워서 시간마다 달달 외워서 똑같이 써주고 가시는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민석 씨가 하는 말이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예인, 아이돌 누구 좋아하냐고. 그래서 블랙핑크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멤버 이름 다 외우느냐고 물어봐요. 다 외운대요. 어떻게 외우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냥 저절로 이름이 외워졌대요. 설민석 씨도 책을 읽으면서 좋아하게 된 안중근, 김구, 이순신 장군의 그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역사를 잘 가르치고 싶어졌대요. 오늘 BTS 팬클럽인 아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BTS 멤버 이름을 억지로 공부시켜서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BTS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사람이 좋아하면 사랑하면 알고 싶고 알게 되고 또 가르치고 싶은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민석 씨가 막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인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저절로 알게 되고 알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러 가게 돼 있어요. 솔로몬 같이 인기 많고 돈 많고 힘과 권세가 많은 왕을 사랑하면 그런 사람 찾아가고 싶고 보고 싶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의 성공담,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재벌의 이야기에 혹하여 그들을 팔로우하고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며 낙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보다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시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만큼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그 대답을 이렇게 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그때부터 계속 2번이나 사랑을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그 하나는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떤 헌신 예배나 임직 예배 등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시려고 사랑을 물어보신 이 장면을 그냥 어떤 봉사, 섬김, 잘하도록 격려하려고 인용하는 말씀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해서인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지속하는 이유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지 늘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별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반대로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뭐를 할 줄 아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려면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제일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주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지고 임직자를 세운다면 저는 그 가치를 물을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뭘 잘할 수 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인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주님을 목숨보다 사랑하느냐의 문제이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을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를 잘 해내는 능력, 재주, 은사 이 여러 가지는 사실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회사처럼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그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지 뭔가를 잘 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어떤 일을 잘하는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 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즉 교회를 회사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월급 안 주면 나가야 되고 힘든 일 생기면 나가야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 가정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그 어려움을 함께 손 꼭 붙잡고 견디며 그 순간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양을 맡긴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양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는 양들이고 성도는 양들이고 목자는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잘 전도해주고 양육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라고 계속 반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뭘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는지를 분명히 보고 따라서 하라, 그대로 하라 명령입니다. 즉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각오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죽기까지 양을 먹이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물으시는 주님의 엄중한 질문인 것이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의 앞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시는 이 때 이전에는 그래도 자기의 자유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선택하며 살았는데 지금 물어보시는 이 이후에는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제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베드로가 다른 성도들보다 속된 말로 박복해서 힘들게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현재 이전, 즉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직 대답하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았던 때, 그때는 자기 좋은 대로 유익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싶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만 되는 순간부터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의지를 꺾고 자기 자아는 죽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18절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고난당하고 순교당할 팔자를 타고 나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성도는 사실은 다 이러한 앞날이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떠한 죽음으로입니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일까요? 영광이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그분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가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다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구나. 네가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너를 도와주시다니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너를 보니 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면 그럴까? 정말 하나님은 너를 보니 살아계신 게 맞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계신가요? 영광이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없어도 여러분의 어떤 성공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많은 성공한 연예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돈에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벌게 된 돈 덕분에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인기 덕분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 이런 말 아닙니까? 만약 그 돈과 성공이 다 무너져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성공을 위하여 믿음을 저버릴 순간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한다면서 늘 고난을 피해 다닙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성공 좀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 저 교회 목사님은 좀 다른가 하고 찾아가서 거기서 뭐 원하는 대로 꿈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삶이에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계속 성공 따라 돈 따라 사는 거죠. 성공과 돈에 영광 돌리는 것, 성공과 돈의 힘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사람들 부자 만들려고 오셨을까요? 아픈 사람 고쳐주려고 오셨을까요? 성공하게 해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암흑 속에 소망이 없이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 그래서 사탄의 이끌림을 따라 영원히 죽음의 형벌이 끝도 없이 있어야 할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려고 오신 분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잘 되거나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서 나를 믿으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아프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하고 또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한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의 치욕을 기뻐한다. 그 소설에서 주인공의 정신적인 스승과 같은 한 원로 신부가 나오는데 그 성직자가 나이 들고 병들어서 이제 죽었어요. 살아생전에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늘 자연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모래 한 알도 나뭇잎도 빛 한 줄기도 모든 동물 식물도 모든 것을 다 사랑하라고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그토록 존경하고 좋아했던 그에게서 즉시 등을 돌려버리고 오히려 비난의 손가락질 그리고 저주의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경건한 성직자가 죽으면 시체에서도 향기가 난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였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기고 비합리적인 소리들입니까? 시체니까 당연히 썩으면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거기서 작가가 한 사람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의 치욕을 기뻐한다. 바르게 살 때, 주의 길을 따를 때 세상에서 그 사람이 받는 대우는 저주와 핍박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 나사렛 출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그래? 어디 한번 십자가에 매달아 보자. 어떻게 되나?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않겠지. 그리고 매달린다 해도 죽지도 않겠지. 당장 뛰어내려와서 매단 자들을 다 처단하겠지. 라고 사람들은 올바르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내 삶을 좀 잘되게 해보려고 이득 좀 보려고 교회 다닌다면
그 믿음은 끝까지 지키기 힘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나의 이미지를 위하여 또는 나의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은 끝까지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 마주해야 될 것이고 나의 자아가 죽어야만 견뎌낼 수 있는 고통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앞에서 늘 신문받고 벌거벗겨진 채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느낌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바른 길을 정말 가고 있다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길로 오늘 모든 성도를 초청하십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지만 견디고 힘으로 누르고 싶지만 참고 비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비난을 받게 되고 정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정죄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 이상한 현실을 늘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길은 어떤 사람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 너 어디 죽어봐라 일까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남들보다 덜 사랑을 주셔서 더 고생이나 하다 죽어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따를 때 그 사람이 얻는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내 인생의 미래와 결과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그리며 살았던 인생의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즉 내가 내 삶의 파수꾼이 되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내려고 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도둑이 오나 안 오나 집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나이다. 왜 주를 더 기다릴까요? 빨리 진짜 파수꾼인 주님에게 내 삶과 모든 영혼을 다 맡기고 난 이제 쉬고 싶으니까요. 내 파수꾼 역할 더는 안 하고 싶고 그 일은 너무 지치고 피가 마르는 일이라서 주님이 해주셔야만 되니까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길은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내 소원, 내 소망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괜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고난과 손해와 고통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지요. 왜냐하면 내 삶의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아직 자기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될지 모르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여긴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있느냐 물으신 주님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실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과거와 현재는 매우 비참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낯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미래는 어떤가요? 그는 알려지기를 네로 황제의 박해 당시에 순교하는데 처음에는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빠져나가다가 피신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네가 십자가를 회피하니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고자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회개하고 로마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똑바로 매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감히 어떻게 똑같이 매달리겠느냐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자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는 이러한 그의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때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피했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음을 베드로 자기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지? 너 그때 나 부인할 때도 나 사랑했지? 그때 나 저주했을 때도 너 나를 사랑하고 있었지? 그때 나 욕하며 나가버릴 때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잖아. 아무도 몰랐고 베드로 자신도 나한테 사랑이 있었나 싶었을 그 부끄러웠을 그 사랑, 믿음, 이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랑해요라고 절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두려운 길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던 과거가 부끄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겁하고 두려움이 많고 약한 상태였던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오직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렵고 겁이 많고 소심한 우리의 사랑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언젠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언젠가 주님을 배반할 사람인지 주님은 이것 또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또 충만한 사람, 또 충만한 사람. 그 사랑을 위하여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러나 아직은 그 믿음과 사랑을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사랑을 붙들어 주시기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를, 끝까지 나를 이끌고 가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할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서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이나 사랑을 평가할 시간이 없고 내 믿음, 내 사랑, 내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 내가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느냐의 기준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볼 시간이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지켜내기만을 바라는 우리 각자의 믿음을 알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박해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겨운 형제 자매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한 형제 자매라면 우리는 절대로 서로 비난하거나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조심할 것이고, 이 말이 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를 고심하면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고, 정죄하는 사람도 없고, 더러운 사람도 없고, 죄 짓는 사람도 없는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심겨진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도 우리는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감사는 못할지언정 낙심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힘써 따르고 서로의 그 걸음을 응원하며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힘을 내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 잘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주님은 너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이것은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그냥 몸으로 하나로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몸은 함께 있는데 생각은 각자 따로따로 다 바라는 것이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기준만으로 그들이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신 정말 소중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친목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녀 교육 잘 해보려고 모이는 학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유일한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는 다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별로 고생도 안 하네, 그래도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왜 나만 고생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런데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당했을 때, 그런데도 그를 용서해야 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은 또 새롭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사랑합니다. 힘들지만 힘써 고백하며 주님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누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 길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사랑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를 만나 주셨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나 힘겹고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더라도 그 모든 순간에 저희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로고스 가족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